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욥기가 되겠습니다. 욥기의 그 주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의로우신가? 여기에 관한 바로 서로 논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와 같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 시가서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에스더서까지 보았던 것은 이것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이와 같이 주관하고 계시는 그것을 섭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사야서부터 마지막에 나오는 17권은 이것은 선지서입니다. 선지서의 그 핵심은 뭔가 하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언약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 되었고 언약의 땅에 있는 건데 그 선지자들이 하는 그 일이 그거 지키라는 겁니다. 안 지키니까 선지자들이 자꾸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 이제 그와 같이 보내심을 받아서 그것을 전합니다. 그 중간에 이 시가서 오늘 욥기를부터 시작해서 아가서까지 5번이 이렇게 구약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욥은 그때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있던 시대 때 그때 시대를 배경하는 같은 욥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시가서에서는 찬양과 기도 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이것을 이제 시가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가서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욥기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그리고 순복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고 그리고는 욥기에서 한 단계 또 올라가면서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들어지는 예배에 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을 통해서 예배 그리고는 이 잠언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인 지혜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지혜로서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같이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전도서 솔로몬 왕이 그 인생 고백론으로서 마지막과 같이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적인 것 같은 그 사고방식으로 사는 그 같은 삶은 전부 헛되다. 해 위의 삶, 해 위에 계시는 철저하게 우리의 하나님 주권주의,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는 말씀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예배 중심의 이와 같은 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지금 현재적으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여러분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겁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확실하게 들림받는 현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욥기의 주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하나님 진짜 참으로 그와 같이 의로우신가? 거기에 관한 서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와 결말을 보았거니와 야고보서 5장 11절은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고난을 당했는데 나중에 욥이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 욥기에서의 마지막 결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갑절의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욥의 고난과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이제 관점에서 이제는 아브라함 시대 때 그때 욥이 살았습니다. 우스라는 그 같은 지역에 동방에 여기까지 살았는데 근데 의인 욥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나중에 끝까지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 지금 욥기가 이제 욥기를 기록한 저자는 지금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바벨론 포로 기간에 연대기로 봐서 기록했다고 학자들은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는 얼마나 힘든 것과 같은 상황입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이제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도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고 욥의 이와 같은 고난, 그 결말을 너희들이 알라고 이와 같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당했던 5가지 이 시험은 계속해서 지금 욥이 시험을 당하면서 그 이제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친구들도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려고 찾아왔다가 오히려 욥에게 자꾸 일반적인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 이 일반적인 것 가지고 자꾸 욥을 공격하니까 욥도 너무 괴로운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로하러 찾아왔는 것이 아니고 욥의 친구들이 자기를 더 괴롭게 하는 것 같은 그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당했던 5가지는 뭐냐? 욥이 재물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재물의 시험. 그리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자녀들의 시험. 그리고는 나중에 건강을 이제 잃어버리고 동방의 그 이제 그런 동방의 그 같은 문둥병이라고 해당하는 그 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에 걸렸고 그리고는 아내는 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고는 저주하고는 그 아내도 가출해 버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친구들이라고 찾아왔는데 친구들은 계속 네가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지금 여기에 당하는 이와 같은 시험을 다 그걸 해서 네가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너희 자녀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 너희 아내가 가정이 죄 때문에 그렇다. 네가 죄 때문에 이와 같은 병에 걸렸다. 이렇게 자 친구들이 정죄하는 이와 같은 고통의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인데 그래서 이 욥기의 그 구성은 바로 앞에 서론 부분은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시대 때 그 같은 그 근대 중동의 그 같은 그 일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천상에서 다스리시면서 이렇게 그런데 거기 사탄이 와서 우리를 참수하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 장면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마귀는 계속 하나님께 가서 우리를 참수하고 고소하고 이런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새 친구가 찾아와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중에는 친구들이 너 죄 때문에 그렇다. 사실은 3번 논쟁을 벌이는 그 주제가 전부 네 죄 때문에 그렇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했는데 욥은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자라고 앞에 1장에서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만큼 바로 그와 같은 의로운 자가 어딨냐? 하나님도 다 그와 같이 인정하는데 마귀가 와서 참수하는 겁니다. 참수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번성케 했기 때문에 저렇지 하나님이 그 번성케 하는 걸 다 싹 앗아버리면은 욥은 절대로 그런 자가 아니라고 같이 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한번 시험해보라고 그럽니다. 근데 생명은 앗아가지 말고 시험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여러분 죄로 인해서 징계로 오는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하나님이 일정 범위 내에서 한번 시험해봐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temptation, 마귀의 시험.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또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와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적으로 우주를 심판한다. 이런 관념만 가지고서는 막 계속 욥을 갖다가 질책하고 회개하라 이럽니다. 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욥은 정직하고 그리고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것 같은 자인데 그 욥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고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죄도 없고 이런데 이제 욥의 생각입니다. 이런 논쟁이 자꾸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끔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 나는 아무 죄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같은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딱 욥을 질책하시면서 나도 욥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자기가 무지무능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 게 4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와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눈다면은 우스 땅에 욥이 있는데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중에는 그 의인이다. 동방에 사는 그래서 의로운 자라 오직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한 자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 욥을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하면서 이제 이때 사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와서 참수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같은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에게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것은 주는 게 아니고 마귀가 계속 가서 하나님 앞에 누구누구는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앗아가 버리거나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앗아가 버리면 분명히 불평, 원망, 비평, 악평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참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도 하나님이 시험해가지고 마귀가 와서 여러분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다는 그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정적으로 허락된 것 같은 시험인데 마귀가 참수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물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는 건강도 동방의 욕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완전히 병에 들었고 그 부인은 욕하고 가출해버렸고 친구들로부터 정죄받는 이게 지금 욥기에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반응이 뭔가 하면은 욥이 그 어려운 중에도 바로 공수의 공수고 주신 자도 야훼시요 취하신 자도 야훼시니 야훼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을 자다. 이런 자세가 딱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저런 환경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입술로서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섭섭한 것을 하나님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건 악이 돋받쳐 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술에 항상 찬양과 감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내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건 양면성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욥기서 1장 22절, 2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었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입술로서 범죄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여러분 보면은 요셉도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13년간 종으로서 10년, 감옥에서 들어가서 3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그 과정에서 절대로 요셉은 원망, 불평 이런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서 다 굳건히 같이 바로 신실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딱 연단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또 그 애국과 열방을 살리는 것 같은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욥이다. 근데 이제 사탄이 이제 이와 같이 제일 처음에는 재산도 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자녀들도 죽게 만드는 이와 같은 걸 했다가 또 욥이 여러분 입술로서 범죄하지 않고 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이름만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자꾸 나가니까 또 와서 참수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온몸에 막 종기가 나게 되고 막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지만은 욥의 반응은 생사화복을 주관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연단 가운데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철저히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한편으로 여러 가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방문했습니다. 친구들이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방문해서 일주일간 보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일주일간 다 전부 놀라가지고 이렇게 가만 보고 있다가 이제는 친구들이 한마디씩 거드릅니다. 친구들이 회개하라. 이와 같이 이거는 전통적인 인과 응보의 그 같은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공의의 그 같은 하나님이 우주를 공의로 통치한다. 일반적인 것 같은 관념을 친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막 이제 욥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질책하는 겁니다. 재산이 이와 같이 빼앗긴 것은 다 날아가 버린 것은 네가
재산으로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재산을 가지고 네가 그 같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회개하라. 그리고는 자녀들이 사망한 원인도 자녀들을 위해서 혹시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가 그래서 욥이 번제도 드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근데 뭐 친구들이 관념은 너 자녀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녀들 다 죽었다. 그러게 또 지적합니다. 그리고는 욥이 욕창을 당한 것도 너는 육신의 정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는 또 부인이 가출한 것도 가정의 남모르는 것 같은 죄 때문에 그렇다. 친구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을 이걸 전부 자꾸 질책하고 세 번의 이와 같은 변론 과정이 전부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변론이 뭔가 하면 나는 부족하나마 다른 자보다는 어렵다. 욥은 자기는 그와 같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나름대로 정직하고 의로운 자였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나마 다른 자보다 의롭다. 이와 같은 걸 착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친구들과의 변론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욥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욥이 마귀로 틈타게 하는 두 가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욥의 핸디캡이 뭔가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축복과 이걸 혹시 그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요 이건 마귀가 털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강하고 담대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것 같은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욥이 이런 것이 있었고 두 번째 욥의 그 핸디캡은 뭔가 하면은 나는 어렵다.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 어디 있냐? 나중에 변론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게 교만기가 발동하는 이와 같은 그런 교만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욥이 두 가지 큰 핸디캡입니다. 전체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처음에는 두려워서 할 수 있지만은 계속 두려워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 계속 그런 걸 갖고 있으면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런 게 딱 오면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 감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이런 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1차 이제는 친구들하고 이제 3차 계속 변론 대화를 하게 되는데 1차 그 친구들 가는 것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다 그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그 다 모든 것은 이 죄 때문에 그렇다. 회개하라. 죄 때문에 그렇다. 회개하라.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적으로 우주를 심판하는데 너 경우도 그거다. 그럼 공의의 하나님은 죄인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원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지금 전체 욥기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욥만큼 어려운 사람도 없고 흠도 없고 그리고 정직하다. 그걸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자꾸 이같이 바로 공의의 심판론으로 같이 자꾸 질책하고 또 회개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욥은 그게 아닌데 이러니까 친구들과 하고 계속 변론이 공박이 이루어지면서 욥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발도 욥의 악행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하게 되고 욥의 대답은 나는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이런 그거로 계속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바스가 두 번째 나중에 대화에서는 어렵다 주장한 욥에게 본격적으로 비판합니다. 네가 뭐 어렵다고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게 되고 소발이라는 그 친구도 욥의 가난한 자 학대와 탐욕 때문이다. 네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한 것은 그런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와 같이 딱 그걸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이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인과 응보 즉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것 때문에 인과 응보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그것을 반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게 1차, 2차, 3차, 여기 3차에도 엘리바스가 또 그렇게 막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여기서 23장 10절에 내가 바로 이 연단 가운데 내가 승문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같은 섭리가 있다. 다 그것을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들의 그 같은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논박을 딱 하다 보니까 이제
욥은 세 친구들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나도 공의 하나님 알고 하나님 누군지 난 너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근데 죄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하고 이와 같이 변론하면서 나중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친구들도 그와 같이 주장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지금 주장하는 이와 같은 주장은 일반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오나 나중 심히 창대하게 되라. 어떨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부지런히 예배하고 그러고는 정결하고 우리가 또한 정직하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는 친구의 말이지만은 그러나 일반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욥에게 맞지 않다고 저런 말 틀렸다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욥에게 지금 하는 말은 그 같은 정확한 것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이제 과거의 삶은 하나님 보호와 은혜 안에 있었다. 그런데 현재의 고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죄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정직하고 흠도 없고 또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 같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마음의 섭섭한 것과 어떤 같은 의구심이 표출됩니다. 이 고난이 너무 심하게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 같은 마음이 하나님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게 이제 욥에게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31장에 보면은 나만큼 어려운 자가 어디냐? 딱 나중에 그와 같이 딱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엘리후에게 그와 같이 이제 또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보다 더 어렵지 않다. 표현이 그렇게 나가버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 친구들한테 논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신도 모르게 있던 이제는 교만성이 표출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독백을 통해서 가만히 보다가 엘리후가 세 친구들과 따라오는 것 같은 한 젊은 층인데 가만히 보니까 계속 공박하고 논박을 하면서 그러는데 나중에 욥이 내만큼 어려운 사람이 어딨냐고 막 일어나가니까 딱 엘리후가 딱 나타나서 이제 한수 거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연단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죄가 있는 자들은 대해서 징계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러면서 젊은 층이 딱 나서가지고 엘리후가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는 욥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내만큼 어려운 사람이냐. 하나님도 내보다 어렵지 않다고 일어나가니까 그래 엘리후가 딱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하신다. 고난을 통해서 귀가 열리게 하는 것 같은 은혜가 있다. 즉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징계도 하지만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하신 분이다. 이걸 엘리후가 이럴까. 그러니까 욥이 엘리후가 딱 나타나서 이야기하니까 듣고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가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이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같은 이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칭 어렵다 하는 욥과 어설프게 논박하는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현대 있어서 직접 이제는 욥이 대항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 앞에 직접 자기의 모든 사정을 토설하는 그 같은 이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권고하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욥이 지금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명막정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동물, 모든 이 자연세계, 우주를 창조하신 신명막정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시면서 너는 누구냐? 너는 무지무능한 존재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걸 이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하고 뭐 만들고 이럴 때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욥이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너는 대답해보라. 이것을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이 무지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네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인간이 잘 알지 못하는 그 같은 그 수준 가지고 함부로 얘기한다는 것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와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네가 이것을 알았느냐 하니까 한마디도 대답을 못 합니다. 그리고는 야생 동물들의 그 생존법과 습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네가 알았느냐 하는 거 아무것도 대답 못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거나 개 키우는 분들 뭐 조금 안다고 하지만은 그 습성에 대해서 동물의 또 그냥 완전한 그 같은 속성이라든가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있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만 하지. 그리고 이제 이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아무 말도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비천함과 초라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지무능한 존재인데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더 낮아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와 같이 이제 탁 질책하시면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 번째 질문은 욥의 교만한 태도를 같이 책망하십니다. 나만큼 어려운 자가 어디 있냐 이와 같이 하면서 했던 것에 대해서 네가 하마와 이 악어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네 하마보다 더 능력이 있고 악어보다 더 능력이 있느냐? 그 힘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마나 악어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무지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 질책하시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욥과 하마와 악의 그 능력을 비교하시면서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욥이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신정론에 대해서 이제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계속 나중에는 의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롭습니까? 하나님 의로우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딱 하는 거기에 이제는 자기가 무지무능한 존재인 것을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모든 우리 우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 우리 또한 국가 흥망성쇠의 주관자 하나님,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어려우신 분이십니다. 이 신정론입니다. 어렵냐? 하나님은 늘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늘 어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욥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서 그리고는 욥이 친구들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이와 같이 중보기도 합니다. 이게 욥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확 풀리는 그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다 내가 무지무능한 존재라는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섭섭한 거라든지 의심이 있었던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또 그리고 나를 어렵게 힘들게 만들었던 선뿌리 준 사람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비결이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욥이 자기 자신의 이와 같은 함부로 말했던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욥기에서 두 가지 욥의 그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만큼 어려운 사람이 어딨냐? 이 교만성. 이게 욥의 핸디캡이거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는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보게 됐더니 이제 여기에 하나님이 질문에 대한 욥이 배운 점은 욥은 자신이 무지무능하다는 그것을 고백하고 이제 깨닫고 조용해지고 더 이상 불평, 원망 이런 것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욥은 자신의 건방짐을 인정하고 회개했다. 여러분이 항상 겸손하고 여러분들께서 또 여러분들 자세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자기가 바로 이같이 약한데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다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비결이라는 것을 구약에는 여러분 육신의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완전히 간질병 때문에 또 안질이 나쁘고 그래가지고 그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머무는 비결이라는 것을 그와 같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육체의 가시다 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되 그러나 한편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머무는 비결이라는 것을 아시고 더 낮아져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모르는 순간에 그런 것도 하나님 다 치워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직접 그 방해되는 걸 치워버리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그 방해되는 것을 꽉 놔두고는
우리를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머물도록 하는 이 두 가지 하나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이제 이렇게 배웠습니다.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제는 굴복하고 그리고는 자기를 비방했던 것 같은 친구들에 대해서 친구들이 잘 몰라서 저러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자세입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렵게 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문제 해결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욥이 축복받은 결말이 이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바로 욥의 결말을 너희들이 보았거니와 그래서 욥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결말을 보았다. 저렇게 고난당하는 욥이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 회복되고 저렇게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가? 너희들이 그것을 다 알지 않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도 예수 믿다가 어떤 고난이든지 불이익이 오더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와 같은 자세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하여금 욥의 마지막 결말의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인내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 소망의 인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갑절의 그 잃었던 물질도 축복을 받고 자녀들도 아주 10명을 새로 얻었는데 3명은 딸은 아주 미녀라 가지고 그 당시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은 미스 월드에 해당하는 것 같은 겁니다. 성경 그렇게 그러고는 자기 욥도 생명을 140년 더 살게 됐다. 이게 이제 우리가 물질적인 걸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비결을 지금 우리에게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이민생활에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일이나 또 일생 동안에 이런 일이 있더라도 욥의 고난의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이같이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또 중보기도 할 것은 중보기도 하면은 이 중보기도의 또 위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에게 지금 well-being, well-living, well-aging, well-dying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사시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도 이와 같이 여러분 은혜의 이와 같은 길을 가르치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불이익도 있고 또 고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면서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 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었고 야훼 니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